아이들 없이 예배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럴 때 그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도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일을 일으킨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를 일으킨 그 능력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3장 6절인데요. 은과 금이 그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5,000명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몇 명이 변화되죠?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반복해서 거대한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거대하게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 그걸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공회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공회에 세웁니다. 4장을 보면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두 사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논쟁을 하다가 한 가지 확답만 주면 이제 풀어주고 자유롭게 너희 모든 걸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죠. 4장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이제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최초로 주어진 외부의 위협이었습니다. 사탄은 늘 동일한 방식을 쓰죠. 외부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여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특징을 갖죠.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이런 외부의 공격을 향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그 예수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변의 위험이 닥쳐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7절부터 31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교회 외부의 공격을 복음의 본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 해결합니다.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향해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본질을 붙잡아 극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마스크를 열심히 잘 쓰셔야 돼요.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런데 예수의 이름 안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헛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극복해줘. 특별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외부의 도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묶어야 돼요. 그처럼 지금 예수의 이름은 이 지금까지 보는 말씀 안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은과 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설령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가 된 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2장 42절로 47절에서 나온 내용과 매우 동일한 말이에요. 마치 복사하여 붙인 내용. 그래서 둘이 합쳐놓으면 더욱더 분명하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출현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누가는 반복해서 기록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은 최대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쭉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지,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방금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최대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은지, 여러분이 살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을 쭉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덩어리로 말해볼게요. 어떤 게 여러분이 봤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굉장한 분열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어떤가요? 이것은 정말 한 분도 경험한 적이 없죠? 혹시 이걸 경험한 분 계세요? 만약에 손을 든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거기 어느 교단인가요? 혹시 이단 교회 아닌가요? 좀 이상한 교회 예전에 경험한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진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또 나오는 덩어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결과적으로 밭과 그리고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고 사도들이 그것을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또한도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현대교회는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교회 안에서 해결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진지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나요? 더하여 소유를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도 보기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것을 착복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신앙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성도들, 이 첫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다른 교회, 사실 오늘날의 교회라 이게 교회의 원형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와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아니 이것은 이단들의 특징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언뜻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거 이단 아니야? 라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쌓아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가치관이요, 물질관이요, 인생관이요, 행복관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쌓아야죠. 최대한 많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신부인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소비하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구매력으로 나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입니다.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 뭐냐면 사려는 욕망입니다. 사려는 욕망, 가지려는 욕망이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좋은 땅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근사한 차를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다 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당한 말입니까?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가,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집을 판 사람들의 간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가난한 교우를 돕기 위해 집 팔았다는 그 간증은 아마도 여러분은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갑자기 부동산을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저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마땅한 비판,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 순간 외부의 누군가를 희생제사로 치르며 희생제물을 삼으며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에서 비껴나가려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정직하게 한번 세우십시오. 우리 모두 부동산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소비로 행복감을 느끼는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 깊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란 말인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습기참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물질관과 행복관에 많이 젖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것이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매우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매우 위태하게 보이는 그런 위험한 교회처럼 도리어 비춰지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뭔가 자본주의의 관점으로 재해석이 필요한 본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동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행동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또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이걸 적용적으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해?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때는 이렇게 복음을 반응했는데요, 오늘날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른 적용이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어쩌면 설교자에게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약화시켜 볼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좁혀 볼까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 팔아서 굳이 하란 말입니까? 그럼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설교를 마치고도 그런 질문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좀 설교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기교회의 모습을 몇 덩이로 제가 나눴는데요, 그 중에 분배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본주의를 일찍부터 그 자본주의가 분배의 문제로 인해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모델로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본문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재산을 팔고 그것을 내어주는 행위는 자발적이었지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도 그들의 모든 견해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더요, 예를 들면 이단교회에서 재산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생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면 그 모든 논리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발적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상, 헌물이든지 헌금이든지 헌신이든지 모든 것은 자발적이지 시스템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예를 들어 10의 1조는 자발적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시스템을 따라 할 때 회비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비라고 생각하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옳지 않죠. 그냥 이게 회원으로서 내야 되니까. 그것은 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가운데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회원에게 헌금의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무가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지만 억지로 그것을 의무를 지키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는 이런 지혜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행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너무나 관념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적이에요. 와,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적용하기에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내가 적용하기에는 이 말씀은 너무 먼 이야기다. 그리고 또 너무 위태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그죠? 이단교회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오늘날 예수 증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오늘 본문 대할 때 그냥 이단교회가 벌써 상상이 나고 뭔가 그런 방향으로만 나간다면 뭔가 예수 증거 공동체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따르든지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 아닌지 돌아봐야 될 거예요.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이 교회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다미선 교회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종말론을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론을 말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말론을 이단에 빼앗기는 형국이 된 것이죠. 빼앗긴 적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이 공동체적인 나눔의 삶을 너무나 활발하게 갖는 거예요. 바르지 않는 동기와 방법으로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단들이 공동체적 나눔의 삶을 어쩌면 우리 자신이 빼앗긴 것은 아닌가요? 이제 도리어 초대교회의 모습의 이 모습이 이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부감으로 와닿는 것이죠. 균형을 잃은 헌금 실천으로 인해 건강하게 물질을 나누면서 형제를 돌보는 것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건강한 나눔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시행하는 건 뭘까요? 먼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뭐가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행동이 들어오세요? 그거보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조금이라는 표현과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죠.
어떤 게 주목이 되나요? 저는 이 뒤에 있는 마음이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목하기 전에 그 마음을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뭐 고대에는 사람들이 사유재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 시대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게 질문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마음인데요,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죠. 청지기는 자기 재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아이들, 배우자,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소유들, 집, 자동차, 모든 내 안에 직장에서 있는 모든 직장의 조건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본주의 시대의 현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과 충돌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돈 벌고 났는데 그게 왜 하나님 거야?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왜 내가 그 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왜 그 돈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써? 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 못해? 왜 내가 청지기야? 주인이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생각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의 급진적인 제자도의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만 또 한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아휴, 왜 그 부담을 느낄까요? 자본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나눔이 아니라 소유가 중요합니다. 섬김이 아니라 소비가 행복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유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아이고 난 교회 그만 다닐래요. 아유 그런 신앙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설지 모르겠어요. 마치 젊은 부자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뒤로 물러서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면서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내 것 못 나누겠어. 주님께 안 물어볼게. 차라리 하나님께 안 물어봐.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안 물어볼래. 그냥 11조만 드리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쓸래. 어쩌면 이런 식의 신앙의 것들을 결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과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내용을 바로 실천하면 공산주의가 되겠죠.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실천하자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죠. 그게 아니라 도대체 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 조금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 것일까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소유를 나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로 말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소유를 나누는 게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의 내용은 뭘까요?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걸로 말미암아 형성된 마음이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마음과 한뜻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뭘까 했을 때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주 예수의 부활이, 그 증언이 사람의 마음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십자가 달리고 태어나시고 하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 부활만 계속 강조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의 절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즉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오심부터 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마음, 그게 바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부활이죠, 승천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비우고 비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다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야. 그게 그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겉옷까지 내어주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걸 비워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소유하고 계속 그 소유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고 커리어를 쌓여가고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욕심들이 죄악으로 보이고 그것들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관과 이 생각한 물질관과 이 생각의 행복관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까지 모든 걸 비워 모든 걸 주되 자신의 살과 피까지 주어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혼을 뒤흔들 것이죠. 그들의 물질관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 거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자신이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 곧 기독론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자신의 삶이 되는 것, 생활관이 되고 삶의 윤리관이 되는 것. 초대교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그들의 삶의 경제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경제관과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쓰는 것과 모든 마음을 쓰는 에너지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표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들의 뜻은 오직 예수님을 쫓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은 한 의견에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한 전략에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러고 나서 이어지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오늘 본문 예화예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로 들어볼게. 바나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둔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것이죠. 분명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 다 팔고 땅 다 팔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나누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부분에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일의 시발점이 됐을 수 있었겠죠.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 일을 행하고 앞서 행하는 자였을 수 있어요. 바로 그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별명이 어울려요. 그의 물질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때문에 그는 분명 위로한 자가 맞죠. 그러한 자가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따뜻한 예를 들었잖아요.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예가 그 뒤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소유를 팔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모든 걸 판 값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결국 아나니아가 죽고 그리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약간 적지 않은 당혹감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방금까지 활짝 하나님 웃으시다가 바나바 때문에 활짝 웃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때 갑자기 얼굴이 돌변해가지고 화를 내는, 왠지 약간 좀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갑자기 막 이렇게 변덕쟁이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또 헌금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했는데 뭐 한 절반쯤 냈으면 그것도 큰 돈일 텐데, 아니 사기 한 번 친 것으로 사형 선고하면 어떡합니까? 약간은 좀 가혹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 강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감추었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원어가 횡령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이 단어를 한 번 사용해요. 디도서에서. 근데 그때 뭐라고 쓰냐면 훔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이 모든 걸 보면 종합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도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계약서까지는 쓰지 않았더라도 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나 이제 우리도 땅을 팔아서, 어쩌면 바나바가 막 앞에 있잖아요. 그 바나바처럼 우리도 교회에 헌납할 거야, 교회에 헌금할 거야 라고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훔치다라는 표현은 그냥 쓰는 거 아니라 헌금 안 했다고 훔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나는 이렇게 다 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반을 드리고, 예를 들면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안 드렸다면 일부를 드린 그것은 훔친 죄가 되죠. 사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면, 야, 솔직히 이것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너의 것 아니냐. 헌금하지 말고 너 써.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바쳤다고 속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헌금의 액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지금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취하고 싶은데 반만 내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짓말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인정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칭찬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경건한 바나바가 유력하게 정말 교회에 칭찬받는 모습 보면서 어쩌면 그도 시기심도 생기고 자기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죠. 어떤 명예가 얻고 싶었을 거예요.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죄였어요. 그래서 그는 심판당하여 죽습니다. 그런 무서운 죄였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죽임을 당한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아요? 그래도 어쩌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인 아이에게는 노출되면 100% 아이가 죽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어른들은 좀 나아요. 그런데 아직 치료약이 만들어지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너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반려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격리를 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그 반려견을 아마도 살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려견의 생명보다 내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잔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려견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병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최소한 격리를 시킬 것입니다. 그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가 제한해서라도 대다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결정 가운데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 그 사람에게 노출되면 무조건 감염된다면 그 사람을 격리만 시켜놓고 어떠한 의료적 돌봄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비윤리적이지만 어쩌면 잔혹한 일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전염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쉽게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거기서 뭐 가볍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방금 전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그 위협을 한번 이겼어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내부의 부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위선의 문제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가장 인간의 탐욕과 사사로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매우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마치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모든 걸 끊어내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한시적으로 매우 특별한 시점에 아주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거짓말 하십시오,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신앙 행태는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말씀의 내용들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제가 말씀 이 마지막 결론에 제 개인적인 어렸을 때 한 재미있는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식탁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것이 전달되려면 최소한 1980년대 도농 간의 격차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자꾸 넌 1970년대에 살았느냐 라고 자꾸 제가 살았던 시대를 의심하면서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이 참 귀했습니다. 하루는 가족 식탁에 김이 올라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군부를 뗐거든요. 4학년 때 집에 그 연탄 보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김을 어떻게 꽂냐면 이제 부뚜막에 이젠 그 장작 이런 나무를 집히고 나서 나오는 잔불 있잖아요. 그걸 긁어내가지고 딱 깔고 난 다음에 이걸 스치듯이 빠른 속도로 김을 싹 해야 됩니다. 이걸 오래 놔두면 타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굽고 나서 이제 그걸 잘라서 이제 간장을 넣고 참기름을 약간 위에 뿌리고 뭐 좀 되면 참기름 뿌려요. 없으면 못 먹고 그렇게 김을 싸 먹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김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가장 맛있는 김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애들이 넷이니까
가족 6이 먹으면은 이 김도 굉장히 잘게 자릅니다. 이게 큼지막하게 써는 게 아니라 빨리 먹으니까 최대한 대로 이게 작게 썰어서 줍니다. 그날 김이 나오고 사형제가 밥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아무튼 김을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되니까 순식간에 김이 다 떨어졌죠. 근데 우리 큰형이 김을 계속 싸먹는 거예요. 여유 있게. 좀 뭐냐? 계속 제가 굉장히 관찰력이 좋습니다. 저건 왜 저러지? 보다가 그의 손을 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상 아래에서 김이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상 아래에다가 김을 쌓아두고 먹는 것이 아닙니까? 일명 사재기였습니다. 도덕적 지탄을 받기 합당한 비윤리적 행위였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이런 일이 참 유쾌하게 그리고 추억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으로 나오면 참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 사재기를 하는 것, 하나로 부족한 것 같아서 2개, 3개를 가져야지만이 좀 안전한 마음을 느끼는 것,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생명이 달렸는데 누가 나눠요? 우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재기를 더 부추기죠. 내 인생에 아무튼 젊었을 때 어떻게든 이렇게 내 인생의 아파트도 모든 물건과 소유들도 어떻게든 늘려놔야지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연금이 날 보호해 줄지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최대한대로 노력하는 것이죠. 정글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가 나눈 건 먼저 먹고 자기 것 안 나누면 내가 배 곱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굴 믿고 나눕니까? 사재기를 하는 세상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윤리와 그런 삶이 교회에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사재기를 하고 이 세상에서 왕국을 만들고 이 세상처럼 규모 전쟁을 하고 힘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면 또 그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것도 우리는 또 욕해요. 참 그리스도인이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도 싫고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고민이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세상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더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욕심 얼마나 욕심이 클지 몰라.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치지 않고 돈 섬기라고 가르치나 봐. 이런 말을 세상이 합니다. 또 이런 말에 대해서 목사님들 너무 화를 내요. 이런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격이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정치 운동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정치를 뭐 우리 당을 만들어서 기독당으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말 또 해요. 아무튼 이상해. 말도 앞뒤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세상의 지나친 비판도 물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제 나왔을 때 한국교회 비판 그만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청지기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지기 맞습니까? 서론으로 돌아가 이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질문 다시 한번 대하여, 목사님,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 팔아서 구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집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합니까?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오해하면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는 세금 전 10분의 1인가요? 세금 후 10분의 1인가요?
도대체 얼마를 나눠야 정확하게 나눈단 말이고 얼마 정도 나눠야지 주님이 만족하실까요? 지금 이 말이 이 본문의 핵심도 아니고 본문은 성경은 사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때 자신을 얼마나 비우셨는지 그 복음 앞에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시고 내려오신 모든 영광을 가지셨으나 하나님이시나 인간이 되시었다는 그분이 나눈 게 얼마나 자신을 비우셨는가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모든 걸 비우고 비워 자신의 마지막 사유가 피를 나눠주고 겉옷을 마저도 그 사람들이 나누도록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규정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 요즘 자세히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1조 내는 게 신앙생활 방해예요. 무슨 말입니까? 11조 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산 거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거예요. 11조 내고 나서 그 다음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신앙의 본질과 영적인 내용과 어긋나는 거예요. 11조가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사실 11조는 최소한인데 성경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누어 나가라는 게 성경의 개념인데 헌금관을 다 뒤집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냈으니까 난 여기까지 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마치 이런 개념을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분의 1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시죠. 피도 10분의 1만 흘려.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제 부족한 고백이기도 하고 목사들의 아주 내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목사들이 거지 근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근성이에요. 목사들이 11조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은 자기의 삶이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으니까 물질로는 더 이상 나눌 게 없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없으니까. 저도 이게 없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난 부족해. 제가 보니까 이게 거지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자본주의가 만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든 어쩌면 그리고 이 세상 시대에 만든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계속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치관 안에서는 충분하게 재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벌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이 맹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물질관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계속 거지를 만들어요. 난 부족해. 난 여전히 부족해. 나는 정규직 가지고 있다고 만족한 사람 못 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비정규직은 정규직 되면 만족할 수 있는데 왜 만족 못하지 그럴 것이고 정규직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사업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은 관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근성, 어쩌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제가 보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근본적으로 이 복음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이타적이고 어쩌면 이 급진적인 공동체가 너무 먼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내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굳이 안 나누고 싶으세요? 충분하면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못 나눠요. 근데 제가 복음에서 만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만이 이 모든 이 시대를 이기고 진정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누신 삶, 그 모든 걸 나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적게 드려도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적어도 은혜가 없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드림과 성령 충만한 나눔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